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쓰다가 이제 버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음받아 저 바다 멀리 던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경제적으로 공핍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봄날이 가까워오듯 따뜻한 햇볕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치료의 강선을 우리 심령에 비춰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점점 욕을 먹고 있고 또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말 생명신학을 감당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게 하시고, 참 종교의 그런 너울보다 영생을 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인문학 설교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TV 프로 중에는요, 크리스찬 연예인이죠, 신혜라 씨가 나와서 맥시멈 라이프, 그러니까 집에 이제 잡동사니가 가득한 집을 찾아가서 미니멀 라이프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잘 안 입는 옷이라든가 그런 잡동사니를 기부를 한다던가 버린다던가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또 어떤 프로는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정리해주는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요즘 어떤 것이 유행할까요?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소위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을 하고 있죠. 버릴 때, 비울 때 우리는 스트레스도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게 낫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중고로 팔거나 기부하는 것이죠. 미니멀 라이프는 집 정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직장, 삶의 계획, 마음 정리, 생각 정리,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도 이 미니멀 라이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물건 정리만이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과 생각의 정리, 신앙의 단순함도 미니멀 라이프의 한 종류인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는 투머치 문화였습니다. 투머치 문화에 너무나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전화통화, 너무 많은 볼일, 너무 많은 약속, too much, 더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 좋은 것이죠. 실제로 존 스토터 목사님도 그의 책 제자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심플, 단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현대인들이 이런 미니멀 라이프를 살지 못할까요? 세상은 자본주의고 이 자본주의는 결국에는 돈을 우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too much를 더 많이 외치고 살아가야 됩니다. 더 많은 스케줄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아이들을 더 많은 학원에 이제 그 종류의 학원을 보내야 되죠.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too much 많은 일들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작은 일을 하고 단순하게 일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또 경험하다 보니까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too much 문화에 젖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too much 문화를 계속 삶을 살다가 세상에 짐들이 많아지고 그런 스케줄들이 너무 빡빡하게 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되죠. 결국 탈진을 하게 되거나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too much 문화로 인해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 또 여러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지하철 일을 못할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딸 아이 점심을 챙기고 학원을 챙기고 어디 나가지는 못하고 답답할 때가 많은데 딸 아이가 이제 저한테 갑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냉동실에 얼려놓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주면 딱딱하다고 구박을 하고 그래서 꼭 쌀을 씻어가지고 이 전기밥솥에 해야 밥을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찬 투정, 밥 투정하는 딸을 보면서 나는 좀 감사히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든 풍경이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분출구가 무엇일까요? 쇼핑입니다. 쇼핑. 그래서 쇼핑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쇼핑을 통해서 이제 푸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직장 생활 오래 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부로 비싼 가방 사고 그 할부 갚을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여행 계획을 짜고 할부로 비행기표 갚을 때까지 그때까지 온갖 스트레스 받으면서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쇼핑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을 리테일 테라피라고 하더라고요. 쇼핑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쇼핑 테라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쇼핑한 물건들이 가정에 넘치게 되고 미니멀 라이프를 방해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스트레스를 쇼핑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먼지를 빨아들이고 또 물걸레질도 하면서 바닥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 로봇 청소기가 있으면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지런하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청소를 하려면 바닥에 있는 짐을 다 올려야 되니까 또 며칠 지나면 쓰레기통이 꽉 차니까 버리고 세척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차를 하게 돼요. 세차가 아니고 손세차죠. 손세차. 그래서 손세차장 가서 차를 깨끗하게 해서 오면 또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만 미니멀 라이프, 뭔가를 버리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영혼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진정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앙인으로서의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실천할 때에 우리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가 결국 버리는 삶이잖아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버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할 본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세리 마태를 통해서 레위죠.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할 네 가지 중 첫 번째, 물리적 잡동사니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책상을 찍어 놓은 사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책상을 찍어 놓은 사진 전시회. CEO도 많고 아주 이 전문 업종에서 일하는 1%의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데스크, 책상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미니멀 라이프로 지내는 사람들은 정말 꼭 필요한 책, 사무실 집기만 있는 사람도 있고, 맥시멀 라이프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한 사람도 정리 정도는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곧 환경과 연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황폐해지면 환경도 황폐해지고요. 내 마음이 에덴 동산처럼 평화로우면 진짜 환경도 평화롭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뭐 교육학에서도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환경의 요소를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환경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와 내 주변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질서와 눈에 보이는 환경의 질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고 계십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세관이 하는 일은 치열하죠. 세금 징수원으로서 로마를 위해 자국민의 세금을 걷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나 가늠한 여성이나 같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서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의 돈을 내야 됐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역할을 했던 같은 민족인데 세금을 걷는 이 세금 징수원,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세리들은 대개 돈을 벌기 위해서 세무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집마다 50만원씩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50만원씩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70만원씩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이 뭐 조선시대 탐관오리처럼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그런 세리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 부정한 일을 범했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뇌물 등 부당 취득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묘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해낸 사람, 바로 로마에서 그 세무직을 맡아보면서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은 사비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죽은 후에 묘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정직한 세리가 잠들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는데 특이하게도 사비너스라는 사람은 정직하게 잠들어 있다.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 드물면 묘 명에다가 정직한 세리가 잠들어 있다. 이렇게 찬사가 기록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은 세리 그러면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세리는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나 가늠한 여인이나 뭐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버려야 할 물리적 잡동사니가 무엇일까요?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생계를 걱정으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마태는 그 이상의 돈을 얻기 위해서, 즉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직업을 택한 것입니다. 과연 그게 정상일까요? 아니요. 그는 마음이 복잡했고 항상 죄인이라는 의식과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의 태도를 보시면 일어나 곧바로 따라갔습니다. 돈 챙기느라 바쁜 것도 아니었고 그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리적 잡동사니가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더 갖고 싶은 탐욕, 이 탐욕이 결국에는 물리적 잡동사니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 이 물리적 잡동사니가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의 문제가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우고 싶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물질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비우느냐, 물질을 먼저 비우느냐, 무엇이 먼저인가?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움과 같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과 물질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버리면 마음도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물질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마태는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 그 상황 속에서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니멀 라이프가 뭘까요? 내 삶이 분주하고 어떠한 것을 더 취하려고 하고 어떠한 것을 더 가지려고 했을 때에 이것이 물리적 잡동사니가 됐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세리마태와 같이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정신적 잡동사니입니다. 자, 정신적 잡동사니.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거나 밤에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온갖 걱정, 근심, 염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머릿속은 마치 핀볼 게임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생각에서 다음 생각으로 쉴 새 없이 튕겨 나가기만 하고 결국에는 해낸 일이 전혀 없어요. 핀볼 게임처럼 구슬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가는 것처럼 특별히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 정말 시급합니다. 마태는 어땠을까요? 세금 징수원으로서 그 당시 돈을 벌려면 계산이 정확해야 돼요. 좋은 의미의 계산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묘하게 속여야 되는데 이런 것이죠. 적정하게 남겨 먹어서 유대인들이 항의하지 않을 정도로 교묘히 속여서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너무 많이 거두면 원망을 받아 고발 조치되어서 자격 박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계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었을까요? 정신적 잡동사니를 잘 보여주는 것이 컴퓨터, 인터넷, 탭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또 다른 창을 열고 그렇게 인터넷 창이 10개의 탭이 열려 있으면 인터넷 속도는 느려집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탭을 4개 이상 열어놓지 말라고 해요. 이 탭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생각, 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많은 정신적 잡동사니가 가득하고 있어요. 물질에 대한 염려, 층간소음, 말을 안 듣는 자녀, 매달 내야 되는 공과금과 보험료, 직원 관리, 업체 관리, 앞으로의 진로 등 너무나 많은 정신적 잡동사니가 우리의 꿀잠을 방해하고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스트레스가 꿈에서 나타나게 되어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미니멀 라이프는 멀티태스킹을 반대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임무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시간을 전문 용어로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손실되는 몇 초의 시간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줄기차게 임무를 전환하다 보면 그때마다 축적된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멀티태스킹은 겉보기에는 효율적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실수도 자주 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작업에 집중할 때 필요한 연료인 뇌의 글루코스 산화 효소를 소모시킨다라고 합니다. 마태는 이런 종류의 정신적 잡동사니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한계를 맞을 때, 내 생각이 한계를 맞을 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본문의 마태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그의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마태의 집입니다. 근데 이 마태의 집에 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환송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별회 하고 있는 거예요. 송별회. 엘리사도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송별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긴다는 그 즐거움에 지금 마지막 송별회를 친구들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기념으로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부유할지 모르지만 마치 불 속에서 나무 토막을 끄집어낸 것 같이 세간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했던 것이죠. 주님이 엘리사를 부르실 때 엘리사가 환송식을 했던 것처럼 마태도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환송식을 했던 것입니다. 즉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신적 잡동사니 생각을 버리니까 자신의 돈까지 써가면서 즐거운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잡동사니입니다. 정신적 잡동사니가 머리에 딱 자리를 잡고 이것이 박혀서 뿌리가 박혀서 계속 생각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감정적 잡동사니가 돼요. 감정적 잡동사니는 굉장히 심각한 잡동사니입니다. 그래서 즐겁다가도 이 감정적 잡동사니가 스위치를 딱 누르게 되면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거나 조울증을 느낀다거나 하는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으로 이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적 잡동사니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투에 보면 이 사람이 감정적 잡동사니가 많은지 안 많은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공동체를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적 잡동사니가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의 모든 일을 나 혼자 처리하고 있어.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상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로서 나는 형편이 없어. 나는 이 일에 영 소질이 없어. 감정적 잡동사니를 치우지 않으면 우울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라고 이런 게 없었을까요? 세리로서 항상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은 바로 나는 같은 민족 유대인에게 몹쓸 짓을 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즉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 비판은 평소에 세리 마태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내용이에요. 답이 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답변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파티에서 주인공이신데, 파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했던 논증을 그대로 인정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자리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고 걸린 사람 낙인 찍히듯이 그냥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파티에 초청된 세리 마태와 그 다음에 그가 부른 친구들, 죄인들, 세리들, 이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옹호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가 이 장면을 봤을 때 그의 정신적 잡동사니, 특별히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마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했을 때 세상 정죄에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의 정신적 잡동사니는 당연히 저 바다 멀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져 버리시는 것입니다. 파티에 응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적 잡동사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서기관,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도덕적이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성경 전문 박사들이 여러분을 정죄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정죄로도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 잡동사니 주님 안에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죄라는 잡동사니입니다. 본문 17절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치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화이트 칼라의 하나님, 블루 칼라의 하나님은 아주 특이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전면 겉표져 있는 화이트 칼라, 뒤로 하면 블루 칼라. 그래서 뒤에서부터 읽으면 블루 칼라의 모습을 띠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화이트 칼라의 부분을 읽기 시작하면 화이트 칼라의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중에 블루 칼라의 하나님, 그 책을 보시면 예수님의 초인종을 집집마다 눌러요. 집집마다 눌러서 쓰레기를 내놓으라고 막 요구합니다. 마찬가지죠.
마치 청소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다 내려놓으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잡동사니, 정신적 잡동사니, 감정적 잡동사니 버렸어요.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죄라는 잡동사니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늘 찜찜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며 눈물을 흘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미니멀 라이프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가 아무리 로봇 청소기를 돌리고 세차를 하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한다고 해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죄라는 잡동사니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정리되고 영혼은 맑아지면서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이런 식의 탈출구를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가 주님께 내려놓아야 할 잡동사니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발견 즉시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깃들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 4가지 삶의 방식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환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잡동사니를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각, 정신적 잡동사니도 버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착화된 감정적 잡동사니도 버리시고, 제일 중요한 죄라는 잡동사니도 버리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미니멀 라이프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는 세상의 소리도 버려야 되고, 우리를 정죄하는 소리도 버려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괴로운 심정도 모든 아픔과 눈물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장 좋은 분이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서져야 하리. 우리 헌금 찬양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했습니다. 또 죄로 인해 사망이 왔습니다. 그 사망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 관계를 방해하는 많은 잡동사니를 버리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채울 것을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오며 또한 한 주 동안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과 같은 시대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한 주 동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잠도 푹 자고 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건강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미니멀 라이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